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계속 저번 달까지 함께 보았던 이 이사야 말씀, 계속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본문이 히스기야 본문은 사실 이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라 역대하도 있고 그리고 열왕기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왕으로서 그의 업적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를 보면은 32장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은금도 많고 보석, 향품, 방패, 그리고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쌓아둘 창고를 세운 거예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위에 창고를 세우고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온갖 짐승과 양들을 위해 외양간과 우리와 성읍을 세웠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렇게 기록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모두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정말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에 방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역사서 중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사실 역대기예요.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역대기가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은 모든 구약 성경의 그 역사서의 주석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자세히 보면 아담부터 나와 있어요. 인류의 처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즉 인류의 족보를 족보가 엄청 길어요. 족보도 다 다시 처음부터 창세기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떤 건국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빼고 남유다에 대해서 열대 왕들을 신학적으로 평가해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이 되었는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 역사서이자 또한 신앙의 관점으로 본 신학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4장이나 할애되는데 이것은 다윗 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이 많은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하에도 정말 열왕기야 18장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다 했어요. 다윗처럼 훌륭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냐?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의 선조 왕들이 했던 그 죄악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모세 노뱀을 우상 숭배하듯 하였는데 그것까지도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느 정도 의지하였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의 전후 역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도 다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마치 다윗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쳐부쉈다. 이렇게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히스기야로 말미암은 축복이에요. 이거는 이 백성이 누린 축복은 다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 통치로 인하여서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 똑같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혀 가요. 북이스라엘은 다 포로가 되지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한 것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아수르의 위험이 이 남유다 히스기야 땅까지 이제 이른 거예요. 이 성경에 의한 게 아니라 사네립의 비문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처음에 나라를 통치했을 때 이 아수르의 사넬립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어느 정도 바쳤냐면 금 1톤 30달란트, 은 800달란트를 곡물로 바쳤다고 얘기하고, 그 아수르의 다른 문헌에 의해도 히스기야가 그의 딸들, 첩들, 음악가들, 그리고 상아, 코끼리 가죽, 온갖 물건들을 보내도록 요청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이 아수르를 섬겼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다시 보니까 히스기야, 이 성경에도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조공을 바쳤냐고 얘기하면, 처음에 사넬립이 히스기야를 탁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열왕기하 18장에 사넬립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왕께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그 모든 곡물을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친 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실제적으로 이 사넬립에게 처음에는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그 은금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그 곡간의 은을 달아주었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이걸 바친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그 은과 금을 다시 걷어내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사넬립에게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굴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을 떼어내서 긁어내서 바치지 않으리라. 오히려 다윗의 길을 내가 따르리라 해서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메시지를 정한 그 본문들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바람직하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드리지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이 사건을 보세요. 사넬립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들으시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이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다 응답받은 걸 여러분 아세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다 사넬립의 군대를 제거하셨고, 그리고 사넬립 왕은 어떻게 되었냐?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에 가서 자신이 섬기는 그 섬, 그 신, 니스룩이라는 그 신에게 이렇게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굉장히 비참한 최후지요. 이 배경을 보면 사실 요나가 진짜 니느웨로 가서 외치기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아수르인 거예요. 그 사넬립이 살던 그 니느웨인 거예요. 그러니 이 니느웨가 망해야 아수르도 망하고 망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지 않은 그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 우리는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 나라는 살았어요. 왜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산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진짜 왕에게 달려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항상 힘을 다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 개개인의 생사 화복이 통치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과실을 맺을 수 있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이 나라의 통치자, 정치 지도자들,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대상이 나라의 위정자들입니다. 통치자의 복이 백성에게 오는 거고, 통치자가 화를 입으면 그 화가 우리 백성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가 이 성경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볼 때 히스기야 왕을 둔 백성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히스기야의 결단은 현명했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보다 힘이 더 센 자에게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답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에게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련이 닥칩니다. 사실 시련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사단의 유혹과 시련은 계속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리고 나중에 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사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항상 시련과 시험이 닥쳤어요.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의 삶의 동반자예요. 사실 시련과 어려움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야 이 좁은 길의 고통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그 앞장을 보면은 중년에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자신의 미래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되지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엄청난 사망 신고에 역시 히스기야는 훌륭하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언하면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이 바뀐다니까요. 하지만 예외도 있지요. 예외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그 뜻과 상반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사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지만 그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뜻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뜻이 이렇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 이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코에 있는 이 호흡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구하옵고 구하옵니다. 내가 평생토록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 그거 하나님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외치면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리고 곧 또 응답을 받아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15년이라는 수명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고 그뿐만 아니다. 네가 지키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건질 것이고 또한 이 성을 끝까지 내가 보호해 줄 것이야.
이 응답뿐만 아니라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증표를 주는데, 그게 바로 아하스 왕이, 그 선조 왕이 만들었던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이 태양계를 움직여가지고 내가 이 증표를 준다. 너의 기도 응답의 증표이다. 너는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야. 너가 지킨 너의 왕궁은 안전할 것이야.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쓴 노래가 바로 이 38장 바로 앞에 나오는데, 다른 역사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이 이사야서에만 나와 있는 노래, 히스기야의 노래이고 기도이지요. 내가 중년에 다 늙지 않아서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갑니다. 스올은 바로 죽음의 자리예요. 다 스올로 표현이 되어 있죠. 시편에도 보면 나의 여생은 빼앗겼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끊으시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인다고, 생명을 끊으신다고 확실히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죠. 너가 살지 않고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끝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십니다. 나를 다시 완전히 끝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비처럼 핫같이 지저귀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종식토록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있고 나의 심령의 생명도 오로지 주님께 있는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되게 설득력 있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죽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감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찬양도 못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못해요. 이건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종신토록, 내가 남은 평생토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원 기도를 하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제가 제 20대 때, 대학 시절 때부터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저희 친정 아버지가 회갑을 맞이하셨어요. 막내라서 막내딸로 태어나가지고 되게 저 개인적으로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제가 부모님과 살아가는 시간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저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제가 알고, 이 본문을 저는 정말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처럼 저희 부모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회갑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목사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총각 때부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회갑까지 살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숨겨놓았던 심경이었죠, 사실. 자식들 앞에서도 말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울었어요. 그날 엄청 울고,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밤낮으로 이게 근심이 되어서 이제 그 기도를 정말 매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골에 이제 방학 때 시골에 가면은 부모님은 그 서랍장에 영정 사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부모님 영정 사진을 항상 이걸 새로 리뉴얼해가지고 업데이트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페인팅 된 걸로 하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사진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찍으셔서 영정 사진을 만들어 놓고 저 깊숙이 놔두었어요. 보면은 그걸 볼 때마다 왜 도대체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십니까? 저로서는 딸로서는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희 부모님의 삶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정말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저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 연배가 올해 83살이시고 어머니께서 엄마가 77이세요. 그리고 주위에 그 비슷한 연배는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저희 아버지가 가장 이렇게 연세가 많으실 정도로 주위에 함께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장로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비록 지금도 사실 연약해진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저와 친정 아버지와의 나이가 사실 딱 40년 차이예요. 근데 신기하게 저와 가일이 나이 차이도 딱 40살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늦게 났죠. 그죠? 저는 또 저희 남편이랑 강호 아빠랑 동갑이다 보니까 가일이로 따지자면 엄마 아빠의 나이가 딱 4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 가일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또한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주면 나도 신랑이랑 오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냐?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다. 훌륭한 신앙과 영성을 가졌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 부귀영화를 부강과 태평을 누린 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또 너무 솔직하잖아요. 우리 성경은 히스기야의 왕의 실수를 낱낱이 또한 고발하고 있어요. 어쩌면 다윗에게 있는 이 밧세바 사건, 숨기고 있는 밧세바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솔로몬이 너무나도 지혜가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방 여인을 첩으로 다 정말 맞이해서 왕궁 안에 다 신전들을 만들게 했던 것처럼 이런 잘못된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처럼 오늘 성경 저자도 이 히스기야의 왕의 잘못을 고발한 게 바로 이 39장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사실 참 훌륭한 왕들이었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사실 성경은 그 메시지를 넌지시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소망하게 해요.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 3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회복된 소문이 먼 나라 원방 바벨론까지 이르게 되고 그 왕이 사신을 보내서 선물과 편지를 축하 서신을 보내게 되지요. 이 당시 히스기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수르가 상대적으로 너무 큰 제국인 거예요. 이 애굽까지 다스렸던 엄청난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작은 약소국들이 서로 동맹해서 화친하는 거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외교 정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그 맥락에서 사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을 환영하였고 맞이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런 부분을.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 하나님이셨어요. 히스기야의 부귀와 영광과 재물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수르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위대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오니까 순간 교만한 마음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을 히스기야가 물리치지 않아요. 자신의 건강, 부귀, 영화, 자신의 나라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마치 자기 자신이 이룬 것처럼 순간 착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 교만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허용하고 맙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고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게 이 교만했다는 게 저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의 설명이에요.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주석서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 표현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바벨론 사신이 왔던 이 사건을 25장에 이렇게 딱 한 줄로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진 마음, 높아진 마음, 히스기야에게 찾아오자 이 교만씨를 히스기야가 환영하고 말았어요. 예물을 드리고 엎드리자 우쭐하면서 이 유다 안에 있는 수많은 보물창고에 있는 은금, 보물, 향료, 기름, 무기, 전쟁에 나가는 그 무기고까지 싹 보여주지 아니한 소유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나라의 재정의 그 금고 뚜껑을 딱 열어서 이웃 나라에게 딱 보여준 꼴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왕으로서 사실 잘못한 부분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이 시끄러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왕궁에서. 그래서 왕에게 여쭙니다. 저 사람들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또 무엇을 저들에게 보여준 게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사실 자기 잘못을 몰라요. 실수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분들 원방에서 왔어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굳건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인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개하고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사야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이사야가 이제 바로 이제 말을 하죠. 히스기야의 마음과 이사야의 마음은 아주 다르죠. 그리고 이사야가 전달한 이 말씀도 굉장히 엄중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이제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 땅에는 남은 게 없고 가치가 있는 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너에게 태어날 자손, 왕의 자손도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건 정말 한 왕이 지은 죄에 비하면 사실 엄청난 형벌이죠. 정말 이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건 엄청난 죄의 결과였어요.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했던 이 예언은 바로 바벨론 유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598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후대왕 여호야긴 끌려가고 그의 후손들 끌려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감을 당하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정말 성공한 왕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한 아주 위대한 전쟁의 정말 어떻게 보면 대가이기도 했어요. 그 큰 제국 아수르의 손에서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생명도 15년이나 연장이 되어서 장수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한 그 기간 동안에는 평안과 태평을 누려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안목이 부족했다. 긴 안목이 부족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교만함에 곧 부귀와 영화와 태평을 누리자 곧 교만함에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이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의 운명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사실 사람이란 되게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존경하면서도 사람이란 참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이 왕의 잘못을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일생을 보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교만병에 빠지지 말아라.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이때 바벨론 사신들이 이때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게 있어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게 사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이 순간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나 안 하나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사실 실패하고 말았죠.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나? 이거를 보고자 하였는데 이 시험지에 사실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당신이 정말로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 것입니다. 혹시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신이 의지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당신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도 또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으로 살지 말아라.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였듯이 오늘날도 우리의 심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를 순간순간 시험하고 있다. 너희가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니? 아니면 정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니? 이것을 각자에게 시험하고 있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39장 8절 말씀이 사실 가장 안타까운 본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의 나라가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야. 너의 후손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한 말인데 이 말이 너무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수이다. 이게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픈 본문이에요. 히스기야는 방금 앞에 본문에서 자신의 수명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나라의 수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바로 앞장은 자신의 운명이에요. 자신의 수명이에요. 그리고 39장은 바로 다음 장은 나라의 수명이에요. 나라의 운명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통곡하면서 울었습니까? 벽을 향하여서
제비처럼 학처럼 제가 울어요. 비둘기처럼 슬퍼하며 제가 울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앙망합니다라고 먼지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통곡하였던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첫사랑, 나의 신부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백성이라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그 후손을 향하여서 그 닥쳐질 운명이 똑같이 예언이 돼요. 자기의 수명에 대해서 너는 죽을 것이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똑같이 나라의 운명이 예언이 되는데, 이 순간 이 히스기야는 통곡하거나 울지 않았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정말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저의 수명을 단축해도 좋으니 제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십시오.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면, 어쩌면 남유다의 이 수명은, 그의 후손들은 더 그 고통이 더 늦춰지지 않았을까, 그 고통이 덜하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의 행동은 이 나라의 운명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정말로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아니면 강대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외세 세력을 더 의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구원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해야 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히스기야 왕처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 개개인을 왕과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본받아서 히스기야 왕처럼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 개인의 평안을 구할 때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옆에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 왕으로서 가장 큰 축복은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왕 옆에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위정자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국교계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전달하고, 또한 우리가 속한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의 양무리를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